Hallelujah. Welcome. Welcome to the Worship 102 예배학 102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악기에 대한 악기 부분은 매주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항상 도전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 전통적으로 거룩한 악기라고 알려진 오르간에 대한 역사 배경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악기 선택에 대한 상당한 이해들을 우리들이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5가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에 있어서 악기를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5가 예배에 있어서의 악기입니다. 찬양에 사용된 악기에 대한 학습이죠. 자, 우리 저자 로버트 웨버 목사님의 그 삶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족은 아프리카 선교로 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통적인 예배용 악기와의 접촉은 없었다.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 악기의 전통적인 그 드럼, 그 타악기 종류가 주로 되는 악기가 아프리카의 그 악기들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이런 전통적인 어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라든지 오케스트라 악기들은 서양 악기들이죠. 내가 처음 교회 오르간을 보았을 때가 7 years old였어요. 7살 때 본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뭐 킨더가든 정도 있는. 나의 부모님들은 밀림에서 선교사를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아프리카인의 악기인 밀림의 소리에는 친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르간,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등의 그 사운드에는, 그 음향에는 생소했다. 미국 내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는 1년 동안 화목의 집, 레컨실레이션 하우스라는 뉴저지의 선교사의 집에서 살았다. 그 동네에는 자꾸 매우 아름다운 영국 성공의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교회가 있었는데 나는 침례 교인이었지만 때때로 그 교회를 다녔다. 나는 항상 가장 앞줄에 목사님 코 바로 앞에 앉았다.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잘 기억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와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에서 울려나오는 우아한 음악에 의한 예배였다. 본인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악기는 성경 당시의 시대나 교회 전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학습에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악기의 역할과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 자,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의 예배용 악기는, 자, 우리가 이제 역대화와 시편을 볼 텐데, 성경에서 악기는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와의 관련 속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 이 법궤가 이 다윗 시절에 성전으로 올라올 때 엄청난 악기의 연주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그 연주팀이 있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예배에 열중 있는 인물이었죠. 요번에 보면은 그 역대하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 부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준비한 그 워십팀의 그 규모를 보세요. 악기 연주자만 120명이에요. 자, 거기다가 찬양대가 있는데 120명 소리와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 600문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워낙 악기가 많았어.
그리고 시편에서는 예배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150편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50편을 보면은 여러분 과제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 가운데 지금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나중에 나갈 겁니다. 자, 악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은 우리 교회 예배 역사를 볼 때 항상 허용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교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동방, 이스트 오르스톡스라 그래요. 동방 종교와 무악기주의는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에 있는 교단이에요.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분들은 아카펠라의 음악을 찬양을 합니다. 동방 종교 교회에 제가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아주 그냥 아예 악기 자체가 없어요. 처음 모든 찬양은 낭창식으로 리스판스하고 화답하고 그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식으로 쭉 그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찬양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들과 미국에는 메노나이트가 있어요. 동부 쪽에. 어떤 장로교회들은 아직도 악기 사용을 삼가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예배에서의 그 악기 사용을 금하는 주된 역사적인 이유는 초대 교부들과 존 켈빈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약간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존 켈빈. 그러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들과 개혁, 미국에는 리폼 교회들이 많아요. 개혁 교회들은 오늘날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 교부들이 얼리 처치의 파들들이 말이죠. 악기들이 세속 음악의 의식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도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1, 2, 3세기에 보면은 그죠? 3세기. 그 초대교회는 실제로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했었죠. 악기들은 세속 의식이나 극장, 연애, 술자리 그리고 부도덕적인 성의식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초대 교회 당시 1700년 전에는 이들 악기들은 이 세속주의, 이 세상적인 그 먹고 마시고 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예배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끔 했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 그 악기 사용하는 것을 약간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악기 사용을 좀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부들과 켈빈이 함께 주장한 그 신학적인 그것은 예배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회들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악기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상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빈은 그 음악의 사용을 반대한 그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루터나 쩌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쩌빙글리가 최고 음악적인 수준이 높았죠. 그래서 그 쩌빙글리도 너무나 음악 수준이 높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교회의 그 올간을 갖다 파괴해버렸어요. 음악의 최고 전문가가 이 리포머 중에서 쩌빙글리예요. 쩌빙글리는 음악을 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원래는 음악에 대한 엄청난 주창자죠. 4세기의 성자 세인트 바실은 다음과 같이 예배자들에게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혀로 찬양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 의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나오는 말씀 그 로마서 3장 55장 5절에 나온 6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며
크게 하여 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자, 이것이 우리 지금 로마서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보면 one mind, one voice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교단에서 이 부분이 착안해서 one mind, one voice라는 그 찬양제를 타이틀을 그렇게 만든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 루트란이나 그 장로교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이 말하는 많은 그 찬양곡 경배의 그런 곡들이 많아요. 시편에 있는 곡들도 물론 그 텍스트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목소리의 원칙은 공동체,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죠.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악기는 그것을 떠맡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니존 찬양은 교회가 한 믿음, 한 마음, 한 생각, 한 분인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유니송이라는 것은 한 멜로디를 전 교인이 한 목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처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같이 리드에 맞춰서 가는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유니송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그거를 유니존을 영어로 된 말을 유니송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든 교회가 예배에서 악기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악기 사용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날 특히 그렇습니다.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은 이제 우리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한자로 말로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실제적인 존재로서 2000년 전에 실제로 만나게 되었죠. 따라서 이 악기라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악기는 하나님 은혜의 자원을 결정적인 것은 자원은 하나님 은혜의 자원 은 아니에요. 음악 자체가 악기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의 한 사인 여기는 수단,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이라기보다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적인 우리 교회에 있는 악기 하나를 살펴보면은 오르간을 한번 보면은 예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인기된 전통악기는 오르간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르간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드 하이 하이드 롤 롤리스 이게 스펠링 하나 틀렸네. IS네. 여러분 저한테는 책에는 IS로 되어 있어요. 혹은 물로 움직이는 오르간이라 불리는 세속 오르간이 있어요. 이 올간의 역사가 로마 시대까지 가서 거의 2000년 전 올라갑니다. 이 올간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세속 로마인들이 게임과 극장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올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 세속적인 악기를 그리고 가장 관능적인 그런 악기를 교회에서는 거부를 했죠. 지금도 미국에는 야구장에 가면은 빔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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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게니스트가 있어요. 교회 그 야구장에 그 악기를 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끌어가요. 스피커로 더 확장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오르간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오르간도 함께 사라져 초기 중세까지 성인 교회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가 언제 멸망했냐면 476년. 그리고 여기 보면 역사를 조금 보면은 이 AD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죠.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 뒤로 1000년 정도 거기 있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할 때 그 해가 1453년이에요. 거의 1000년 이상을 그쪽 그 지금의 터키 땅 바로 건너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자기들 바꾸었죠.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뭐로? 이 오르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오르간은 동로마 제국에서는 사용되어졌는데 그리고 특히 비잔틴 왕실의 궁정에서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57년에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은 프랑크 왕, 프랑스의 왕 페핀에게 선물로 한 대의 오르간을 주었어요. 그 오르간은 대단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오르간은 교회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세속 악기로서의 오르간에 대한 초기의 거부를 반전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했어요. 워낙 그 로마 시대의 그 세속적인 악기로 대명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중세가 자 이것은 논리적인 이제 이론적인 것이 확립이 또 쉬웁니다. 중세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세속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중세 그렇잖아요. 중세 시대가 완전히 교회가 모든 똑똑한 인물은 다 그 사제가 되어야 되고 교회로 다들 가정이 소원이 그거였죠.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을 정복했는데 교회는 전 세계 중심의 상징으로서 모든 마을에 지금도 여러분들 시간 되면 가보시면 마을 중간에 딱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기독교와 세계는 기독교화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속죄되고 용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르간을 포함한 모든 것도 용서되고 잘못된 사용된 것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그 잘못 사용된 악기도 동시에 용서받는 거죠. 이런 중세적인 세계관이 실제로 조화 개념인 플라톤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 중에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사회의 조화는 또한 기독교인의 혁신이기도 했죠. 음악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실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시대를 500에서 1100년이라고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딕을 갖다가 1100에서 1400. 제가 여기 있으면 좀 적어 들었으면 좋겠는데 공유를 한번 빼볼게요. 내가 여기에 노트가 제가 지금 새로 놓은 여기 보니까 화이트보드가 있네 여기. 새 화이트보드. 여러분들 이게 보이죠? 화이트보드 닫기. 이거 보면 화이트보드 열리네, 그죠? 여기 보면은 로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1400에서 1600이에요. 음악적으로는요. 약간 학문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음악적인 역사적인 걸 보면은 그리고 바로크가 1575년에서 1750년 바하가 바하가 돌아가시는 그 해를 음악적으로는 바로크의 종 끝이라 보고 클래식을 1725년에서 1800년까지예요. 그리고 로맨틱을 1800에서 1910년 하면서 1910년은 이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 기록을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이게 나오네요. 오, 좋네. 오케이. 이게 이제 이게 펜을 내가 쓰는군요. 이게 이게 글자로 이렇게 타이핑도 되고 이거 되는 모이네. 어우, 내가 보면은요 로마 이거보다 타이핑이 나은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 펜보다는 음. 자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이러다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 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봅시다. 이게 회선 모양 확신 텍스트가 있네요. 여기 있네. 텍스트가 있네. 오케이. 텍스트 추가. 이게 나오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자, 위에 건 잊어버리시고,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시대가 에라를 적을게요. 영어로. 이게가 500에서 1100년.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지금 하는 고딕이라 그러죠. 고딕 에라가 음, 예, 스토리, 그렇죠? 고딕 에라가 여기가 1100에서 1400이에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르네상스죠. AN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1400에서 1600. 그리고 바로크, 트위스티드 헐러, 찌그러진 진주 뜻이에요. 바로크, QUE, 바로크 에라가 음, 여기 보면은 1575에서 1750년. 특별히 우리가 바로크 하면은요, 이 바하를 중시해서, 바하가 올간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평균율을 지으면서 서양음악의 어머니가 된 닉네임을 받는데, 그분이 이제 바하가,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우리 좀 조금 살펴봐야 될 대표적인 그분이 1685년에서 1750이에요. 그래서 1750을 그분의 요한 세번째죠. 요한 세바스찬. 그 다음에 바로크 에라가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클래식 에라가 나죠. 클래식 에라. 클래식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런 인물들이, 하이든 이런 인물이 들어오는데 1725년부터 1800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가장 가까운 로맨틱 에라가 1800에서 1910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던이라 그러는데 1910년, 아직은 910년이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때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거를 마던 혹은 컨템포러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일단 참고로 여러분들이 음악 악기와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좀더 글자를 크게 키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보는데, 그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계속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 이건 내가 일단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닫을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시 우리 화면 공유 들어가서 오늘 그 노트를 우리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이게 플라톤적인 플라톤은 음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슨 음악을 사용해서 그 다시 말해 국가를 인도할 리더를 훈련시켜야 되는지 철인을 만드는 거죠. 공자는 군자를 만드는 것이고 플라톤은 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서로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지만 그 100년도 안 되는 터울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음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 공자와 이 서양에서는 플라톤이에요. 보면은 그 특별히 조화로운 음악은 조화로운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여졌다. 오르간은
이 조화를 표현한 최고의 악기로 등극되어집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중세교회는 조화에 의해 특정지어지는 기독교 음악의 한 형식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시계. 자, 이때 시대가 등장하는데 시대는 하늘의 신령한 질서를 대변하는 것이고 오르간은 음악의 신령한 조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중세 그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1500년 전후 르네상스 시대는 오르간의 그 위치가 교회에서 그 정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 루터란 교회에서 바하는 매주 새로운 곡을 쓰고 곡을 연주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죠. 그 바하의 인물에 대한 것도 재미있어요. 바하는 매주 새로운 음악을 작곡을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는 그 음악을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런데 첫 아내가 죽게 되고 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노래하는 소프라노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 보니까 그 좋은 음악을 매주 쓰레기통에 예배 후에 버리는 걸 보고 그 아내가 하나하나 그 악보를 그 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에 바하가 1750년에 죽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0년이 지난 1800년 낭만과시의 그 대단히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그 맨델손이 있어요. 바이올린 협주곡이 유명한데 그 맨델손이 바하의 마티순환곡을 그 1800년대 자기 시대에 100년 지난 뒤에 연주를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작곡가가 누구냐. 그 소개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 그때부터 그 독일에서 바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두 번째 아내가 세이브한 그 악보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바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복이겠죠. 자, 오르간의 중심성은 10세기에 19세기에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계몽주의라고 인라이트먼트라 그러죠.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자들은 음악이 조화를 표현한다는 생각을 비웃으면서 음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오락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이런 이 계몽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요. 음악에 대한 계몽주의의 주장. 계몽주의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1400년에 시작됐습니다. 1400년 말에 나타나 가지고 1700 후반에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1789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들이 이런 계몽주의 때문에 프랑스에서 그 왕을 죽이고 길로딘으로 여왕을 그냥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봉건적인 사상을 완전하게 반대한 것이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봉건주의 상징인 왕은 당연히 없어지는 상징이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계몽주의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르간은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1900년대 1800, 1900년대에는 종교음악으로 이 오르간 중심으로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파워를 또 잃게 되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대중문화에 사용되어 교회 내에 급히 파급된 현대악기, 드럼, 기타 이런 거죠. 오르간 소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을 살펴보면은 정말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에요. 희한하죠? 이 문제는 다음 과에서 우리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은 현대 악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소리라 했지만 사실 어떤 음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에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의 집합체. 이 사운드는 제가 영어를 직접 번역하다 보니까 사운드를 그냥 사운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뭐 영어를 잘 하시니까 생활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는가 하면 신경을 자극하는 사운드가 있어요.
자, 이 작가가 미시간의 한 숲에서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크낙새 등 다양한 새소리와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자연과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때로는 저녁에 모든 등을 끄고 방충망이 있는 현관에서 자연의 많은 소리를 듣는다. 이들의 소리는 나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한다. 같은 방법으로 이 음향은 소리는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음악은 성경과 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자, 간접적으로 이 많은 사운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자연과 이 음악들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음향, 사운드는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인간 자체가 이성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인간은 이성과 감정 두 개가 다 있는데 음악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요. 사실은 감정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게 하이 알트로 가면 그게 또 감정만이 아니거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성에 많은 또 생각을 줍니다. 그 플라톤은 그 음악을 그 분리를 하기를 철인을 키울 때 두 가지 음악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 이 젊은이들이 그 술잔치에서 막 쓰는 그런 어떤 파티에 쓰는 음악들, 관악기라는 이 시끄러운 악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트링 악기들, 이런 악기들은 아주 라직하고 이 이성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그 성격도 차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사용하라. 이렇게 그가 또 국가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운드는요.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 혹은 십자가가 부딪힐 때 이게 어떤 교단들은 이 교회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들고 쭉 막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걸음 걸을 때 혹은 입장 동작 등 예배에서 움직여서 사운드가 나오죠. 여러 가지 분들이 부딪히고 만지고 그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결론을 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논쟁적인 문제점을 좀 다루었어요.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교회는 아주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런 싸움에서 편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치는 드럼이나 기타가 용납이 잘 아직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르간이 예배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와 교회와 칼빈의 반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었어요. 이거는 교부들과 칼빈은 반대했잖아요. 그 영향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예배는 나중에 사운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음향이 말씀을 전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과에는 이 부분을 또 나눌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의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 나눴죠. 자, 여러분들 숙제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학습을 보실 때에 여러분 개인 기도회를 할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경험을 적어보라고요. 악기가 사용된 예배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역대하 5장이던 악기들을 쭉 적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그다음에 150편에 나오는 악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용하는 악기들이 있으면은 영표를 동그라미 치보라고요. 트럼펫, 하프, 라이어 이런 수금이죠. 작은 거. 하프라고 할 때 라이어는 좀 작은 거예요. 스트링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거, 플루트, 탬브린, 그다음에 심벌즈. 이 탬브린과 심벌들은 다 악기들이에요. 자, 어떤 교회는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적어보세요. 악기에 있어서 악기 사용에 대한 신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위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악기 사용에 대한 여러분 반대 혹은 찬성에 대한 견해에 동의합니까? 어떤 동의하는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 동의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르간에 대한 역사도 한번 이 교도 알 수 있는 대로 쭉 보세요.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기록하시라고.
그다음에 계몽주의자적 음악에 대한 거. 자, 이런 거 쭉 적어보시고 적용. 사운드, 음향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배에 있어서요. 자,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음악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킵니까?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사운드가 있습니까? 음향이 있습니까? 혹시 음악이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한번. 이 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간 신학적인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들 깊이 살펴지는 않습니다. 이 10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대 음악 한 시대만 가르치더라도 한 학기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음악의 내용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2주 뒤에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 돼 있어야 이 내용들을 제하고 여러분 약간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어, 가,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하셔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저에게 잘 정리를 하셔서 개인 학습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2주 뒤에 뵐 때까지 건강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5과 오늘 5과를 공부해서 예배에서 악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 또한 명철로서 우리 교인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배에서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우리가 섬기게 되는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악기 선택에 대한 자유로움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은 이제 또 설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 또 그런 설을 명절 지내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